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앞뒤 좌우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인사 방식 아시죠? 그죠? 새해 복 많이 되세요. 그렇게 합니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되세요. 예, 우리는 새해 복 많이 주세요. 이렇게 구걸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되세요라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아왔는지 자기를 성찰하고 새로 어떻게 내가 새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 출발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 한 해의 시작인 1월은 자기 삶을 성찰하고 구조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한평생을 쭉 이어 살게 안 만들어 놓으시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새 출발하게 하셨는가? 한 달 한 달, 한 주, 또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냥 놔두면 우리가 쭉 삶이 다 늘어져 버립니다. 삶이 늘어지지 말라고. 어제 잘못 살았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새로운 각오로 살고, 지난주 잘못 살았어도 이번 주에 새롭게 한번 다짐을 하고, 지난달, 지난해에 잘못 살았을지라도 이제 새 달, 새해에는 새 출발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고 그런 걸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린 잘 넘어지고요. 잘 실족하고 잘 실패하고 잘 흐트러집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평생 쭉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해를 만들어 주셔서 새해를 맞고 또 맞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새해 벽두부터 우리 모두의 삶이 구조조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연말연시 누구나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내다보며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지난해의 성찰을 많이 하게 되고 새해에 대한 다짐을 누구보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몇 주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몇 주간. 지난 2주간은 제가 한 일이 이겁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지난 2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올해가 몇 년째인지 다들 아시죠?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설립일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올해가 몇 년째 되는 날입니까? 예, 50년 되는 해입니다. 50년 되는 해. 지난 50년을 보내고 새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시작하면서 올해가 51주년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 실수였습니다. 교회에 올해 보관된 교회 연역이 있는데 이 2개의 연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2년도가 우리 설립 연도다. 하나는 74년도가 설립 연도다 해서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72년도가 맞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확인 결과 74년도가 맞은 것으로 판정이 돼서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이 50주년을 뜻깊게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이 50주년 맞는 올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50주년이 딱 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50주년 무슨 큰 행사 하나 잡는다고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5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주년이 되는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저는 고민했습니다.
50년 전에 이곳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처음 세운 거는 여기서 세운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설립해서 몇 번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건물을 짓고 여기 정착하게 됐는데요. 50년 전부터 교회는 설립이 되었고 예배당 건물도 세워졌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세워졌고 건물도 세워졌는데, 그죠? 어떤 교회는 세웠지만 건물을 못 세워가지고 남의 건물에 새 들어있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게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곳에 이 건물을 지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교회도 세워졌고 건물도 세워져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웠고 건물을 세웠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표도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면 한 영혼 한 영혼 나와 남을 세워가는 2024년으로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 좀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와 남을 세우라. 남을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고 남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세우고 남도 세우는, 나와 남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무슨 한 번의 어떤 행사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세우는 일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보고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를 하고 한 영혼 한 영혼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이 50주년을 맞아서 사람을 세우자, 나와 남을 세우자, 이게 무슨 큰 하나의 행사로 해결해 치우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에 나도 세우고 남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도 유명해져도 권력을 가져도 자기 영혼을 빼앗기면,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는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까? 내 자신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입니다. 이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일평생을 두고 힘써야 될 일입니다. 나와 남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기도 세우고 남도 세우라. 성경에 자기를 세우고 또 남을 세우라고 가르친 성경 구절이 어딘가? 사실 제가 디모데 전서를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가 자기를 세우고 남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남을 세우라, 4장부터 6장까지는 너를 세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1장부터 3장까지는 남을 세워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게 하려고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둔 것은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4장에 오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해서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보여라. 그래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남을 세우라, 너를 세우라. 에베소 교인들을 세워주고 내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서 이 디모데 전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남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1장에 나오고 자기를 세우라는 이야기는 4장에 나와서 한꺼번에 모으기 힘들어서 제가 오늘 유다서 20절부터 23절까지를 택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너를 세우라는 이야기와 남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택했습니다. 우선 20절과 21절에 보면 남을 세우라, 너를 세우라고, 네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 믿음은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이건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대로 생각하는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도록 자신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자기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세워주셔야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자기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22절부터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도 네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건 믿음도 없는 것,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건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아직까지 연약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들, 이런 말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것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 쓰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야죠. 긍휼히. 또 교회 출석하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천국이 진짜 있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남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긍휼에서 남을 세우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죠? 긍휼의 마음. 거기서 내가 그를 세워야 되겠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믿음을 세워줘야 되겠다. 긍휼에서 사람 세우는 일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두 번째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향하면서도 자기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는 멸망길에서 못 벗어나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을 멸망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권면을 하든 책망을 하든 설득을 하든 위로를 하든 신방을 가든 맛있는 걸 사주든 같이 놀아주든 간절히 기도를 하든 어떻게든 그를 멸망에서 끌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라 말씀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네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립니다.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를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의 노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죄에 대한 미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죄 지은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가 지은 죄를 모두가 미워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지만 그가 지은 죄를 모두 미워하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에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보는 모든 사람에게 경계를 받게 합니다. 제3자가 경계를 받습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내 자신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이 죄에서 나오게 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경계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라, 이렇게 죄를 미워하라고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인을 볼 때에 두려움과 긍휼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볼 때 두려움과 긍휼을 가지라. 그가 멸망할까 두려워하고 나 자신도 그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이 죄가 사방으로 번져갈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죄인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남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이 유다서 한 부분을 강해 설교하려고 읽은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강의하려고 읽은 건 아니고 오늘은 제목 설교입니다. 사실은 한 영혼 한 영혼 나와 남을 세우자는 제목 설교인데, 그래도 본문을 읽었으니 간단하게 본문 해설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나와 남을 세우는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실천사항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나와 남을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작년에도 성경 일독하고 기도 하루 30분 하고 뭐 똑같은 이야기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세우고 남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는 겁니다. 1년 성경 일독하는 거는 이거는 올해도 변함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루 30분 기도 올해도 변함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어려운 분은 하루 10분씩이라도 꼭 기도하는 거.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30분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에 10분씩 매일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30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죠? 매일 30분, 안 되면 20분, 안 되면 10분, 그것도 할 줄 모르면 5분이라도 기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고 1인 1명 전도도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나와 남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와 남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나와 남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하자는 구호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올해는 성경 말씀을 꼭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를 말씀으로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도 암송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어쨌든지 내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담임 목사가 성경 읽으라 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말씀 위에 반듯하게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되겠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저도 새해 시작하면서 제 자신을 결심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설교 준비를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내가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로,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게 기도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세웁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와 남을 세우자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바로 세우려는 기도의 몸부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올 한 해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발 제가 목회 제대로 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오늘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제 자신을 세우려고 애쓰고 올해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내가 기도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저도 결심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과 남을 한번 세워나가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 전도 작년에도 1인 1명 전도인데 그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인데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또 양육. 전도된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전도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옆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출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옆에서 모범도 보이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전도와 양육 해야 됩니다. 구역장들 전도와 양육 훈련이 되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출석을 하면 출석했으니 됐다가 아니고 양육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전도와 양육은 자기를 세우고 남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잘 아시죠? 자녀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누가 큽니까? 엄마가 크죠. 엄마가 커요. 철없이 자랐는데 아기 낳고 길러보니 우리 엄마 마음이 그때 그랬구나. 나도 똑같은 거를 겪으면서 철이 들고 인생을 알고 배워가고 남을 양육하면서 내가 자라가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의 축복은 교인들을 세우면서 제가 서는 겁니다. 교인들을 바로 세우려고 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때는요, 목회자가 처음 됐을 때,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목회가 뭔지. 목회자가 되면 강단에서 설교하면 내 말 듣고 사람들 다 변화될 줄 알고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화가 나더라고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왜 듣고 안 변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다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약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거, 끝없이 사랑해 주는 거,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구나. 그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강단에서 설교만 한다고 내 설교 듣는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가 돼서 남을 양육하면서 내 자신이 자라는 거죠. 그렇구나. 내 말 한마디도 사람들이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 말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사람을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은 남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예수 믿은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참 내가 예수 믿은 게 이 사람한테도 예수 믿자 해도 안 믿고 저 사람도 안 믿고 하는데 난 어떻게 믿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전도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게 되고, 양육하면서 내 자신이 바로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 한 걸음 걷게 하려면 내가 10걸음, 100걸음 걸어야 되니까. 그죠?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와 양육은. 그래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남을 세우고 내 자신을 세우는 그런 일을 올 한 해 동안 해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친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이거는 책임이 많이 있고 여러분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통해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에 사람 세우기 위해서 교회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좋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게 죄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참 가치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을 못 세우고 예배로 사람이 안 세워지니까 예배 말고 다른 걸로 사람을 세우자. 나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예배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다른 것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야말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없을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내 자신이 예배 속에서 변화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저도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 인도를 더 잘해야 되겠고 설교를 더 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성가대도 노력해야 되고 반주자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TV 보고 게임하고 피로에 쩔어가지고 아니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 오면은 너무 지쳐서 졸음밖에 안 오는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 때 제일 몸이 편하고 가뿐하게 준비해서 전날부터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친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예배는 우선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는 것인데 이게 수직적인 관계라면 친교는 수평적인 관계죠.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도록 예배와 친교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나와 남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번째는 뜻밖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절제와 건강. 저 자신부터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가 몸이 좀 망가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새해에는 어떻게든지 건강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건강이 무너지면 목회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46의 나이에
2016년도에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때는 몸이 창창했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도 끄떡없었고 진짜 몇 달씩 혹사를 시켜도 몸이 버텨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제가 제 몸을 혹사시킨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걸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새벽에 저부터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와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남의 생명을. 그러니까 내 건강을 돌보는 거, 이게 6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지키는 거, 내 건강을 돌보는 거. 저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작년 한 해 보면 편찮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죠? 나와 남을 세우려면 자신의 건강을 세워야 됩니다. 건강을 세우려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먹는 거, 자는 거. 저도 절제를 못해서 잠을 너무 적게 자가지고 몸 해치고. 그래서 먹는 것도 요새는 절제를 많이 하는데 가끔 한 번씩은 절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들어서 제가 결혼식에 2건 갔다 왔는데요. 한 건은 실패하고 한 건은 성공했습니다. 한 건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좀 과하게 먹었습니다. 한 건은 제가 절제해서 먹을 양만 적당하게 먹고 왔습니다.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운동하는 거 모든 절제 필요하니까요. 이래서 이 네 번째는 의회입니다. 이 네 가지는 교리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신년도 실천사항이라는 거지 우리를 세우려면 말씀, 전도, 예배, 절제, 건강 이렇게 이걸 교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우고 남을 세우려고 힘씁시다. 그리고 전도와 양육으로 남을 세우고 자신을 세우도록 올 한 해 힘을 씁시다. 그리고 예배와 친교, 그리고 절제와 건강. 저부터 올 한 해 건강관리 한번 잘 해볼게요. 제가 1월 첫 주에 조금 쉬었습니다. 교회 일할 때 이전처럼 안 하고 좀 쉬엄쉬엄 저녁 되면은 일을 손 놓고 이렇게 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며칠 동안 절제를 하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지금 회복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제가 살필 겁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도록. 그래서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 편찮으시면 교회 일 못하고 우리 권사님들 편찮으시면 교회 일 못하고 집사님들 편찮으시면 교회 일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세우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건강 세우는 겁니다. 이제 연세들 많으시니까 우리가 이것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2가지 부탁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탁, 힘써 주세요. 나와 남을 세우는 이 4가지 힘써 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사님 새해 되면 늘 하는 이야기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씁시다. 힘써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첫째 부탁은 알겠는데 둘째 부탁이 뭔가 궁금하시죠? 그죠? 이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앞에 말한 4가지 제일 힘써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제가 나와 남을 세우는 저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목회를 하면 많은 잡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수많은 잡무들이 있습니다. 이 현수막 제가 붙였습니다. 이런 잡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세 자매가 있었는데요. 주일 성수를 이렇게 반타작 정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교사로 세우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 성수 온전히 하면서 신앙이 확 자랐는데 그렇게 딱 되고 나서 이 세 분이 임모한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사님 몰랐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교회는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열심히 다녀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예배당 청소도 해야 되겠고, 청소 도구도 누군가 사와야 되겠고, 그러면 사오는 거 누군가 회계 계산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해주셔야 제가 앞에서 말한 나와 남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힘쓸 수 있습니다. 어제도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새해 우리 교회에서 쓸 헌금 봉투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제가 사오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와서 네, 감사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리 다 사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을 했지만 마음은 감사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없어서 목사님이 바쁠 것 같아서 그거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전화한 거라고 해서 참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 도와주시면 저는 최고로 좋습니다. 뭐 하나라도 도와주시면 제가 좀 더 나와 남을 세우는 이 일에 말씀과 기도로 전도와 양육으로 예배와 친교로 절제와 건강으로 교회 나와 남을 세우는 일에 제가 더 힘쓸 수 있습니다. 더 힘쓸 수 있어요. 어제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조카 결혼식 때문에. 간 김에 송림교회 잠깐 들러야 될 일이 있었는데 송림교회 목사님이랑 1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송림교회 그 목사님 한 30년 아마 넘은 것 같은데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수시로 건물이 고장나서 건물 수리하느라고 아주 벽골 빠지게 사모님이랑 두 분이 일하고 계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는 젊은 성도들도 많은데 좀 우리 교회랑 달리 교인들이 좀 더 젊은데 좀 같이 힘을 써달라지 왜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다 연세도 훨씬 많은데 그걸 하십니까? 했더니 다들 말은 해요. 목사님 하지 마시라고.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저는 목사님 일하지 마세요 라는 말 1000마디 듣는 것보다 요거 한 개 내가 해줄게요 한마디가 저는 1000배 더 좋습니다. 목사님 절대 이런 분주한 일 하지 마세요 1000마디 듣는 것보다 목사님 요거 조그만한 거 한 개라도 내가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1000배 더 낫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자, 2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남을 세우는 일 모두 다 힘써 주시고 제가 이 일을 앞장서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됐습니다. 교회도 세워졌고 건물도 세워졌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올 한 해 나와 남을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